할렐루야. 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고 이 제목을 염두하면서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은요 다 죽습니다. 그죠? 때가 되면 다 죽어요. 그런데 죽을 때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유언이라 그러죠. 사람이 죽으면서 남기는 말, 그것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이 유언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진심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유언은 거짓되질 않아요. 마지막 죽으면서 남기는 그 말은요, 죽음을 맞은 그 사람에게 가장 진심이 담긴 말을 이 유언으로 합니다. 그래서 유언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대로 반드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보여요. 심지어 그 유언 앞에서 그 사람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틀어져 있어요. 살다 보면 틀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오해가 되어지거나 뭔가 본인의 삶에 어려움을 주었거나 기대를 저버렸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지만은 마지막 죽을 때에 얼굴을 대면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남긴 유언은 뭐예요? 진심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주려고 하죠. 제 아는 장로님도 사실 자라오면서 아버지하고 관계가 굉장히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 때문에 평생 아버지를 잘 보고 살지를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이 아버지가 마지막 죽으니 그 아들을 보고 싶어서 연락을 형제들을 통해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아버지 앞에 가느냐 안 가느냐 고민했지만 결국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지막 임종 앞에 섰는데 그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는데요. 그 유언을 이 장로님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죠. 평소에 나와의 관계가 어떤 이유로 틀어졌든지 간에 유언만큼은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요,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유언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한 유언이지만 결국 그 유언은 우리에게 하신 유언이다 해도 맞는 말이죠. 따라서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예수님의 유언으로 듣고 우리도 그 말을 들어 행함으로 옮기는 그런 우리 안에의 바른 자세, 바른 삶의 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사랑이 녹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유언이 뭐냐?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승리해라, 교회여 담대하라, 제자들이여 이겨라, 이런 유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은 뭐냐? 하나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되라. 이게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뭡니까? 하나됨,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나됨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 보면 하나님이 주님 안에, 주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 되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을 하나됨으로 설명했다라는 거죠.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유언이라고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루기를 원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 되라,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그렇게 설명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하나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면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이 하나됨은 뭘 말합니까? 누군가가 성도 중에 권사님이 아파요. 근데 목사가 안 아파. 심정이 말이죠. 몸 말고. 권사가 아프면 목사가 몸이 아프면 이게 살 수가 없고, 권사님이 심정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목사가 힘들지 않아요. 목사가 힘이 드는데 권사님이, 장로님이 심적으로 힘들지 않아요. 이거 하나 된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성도가 아프고, 성도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장로님이 아프면 권사님이 아프고, 권사님이 아프면 집사님이 아프고, 이런 성도가 성도 간에 기쁘면 함께 기뻐할 줄 알고 슬프면 함께 슬퍼할 수 있고, 여러분 행복한 것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이런 관계적인 것을 뭐라고 규정했다는 거? 하나됨이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소교회가 진정 하나 되는,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 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마음이 이와 같아야 되는 거죠. 그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그가 삶이 심적으로 어려우면 나도 그 사람 때문에 함께 심적으로 어려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짐지어주고, 함께 나누어주는,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성소교회, 우리 성소교회가 이런 하나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하나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저도 사실 20대 때 결혼했습니다만 천지도 모르고 결혼해서,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요, 결혼에 대해서 알고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 결혼은요, 그냥 그만 보아도 좋다, 그래서 결혼한다, 오래 못 가요. 누가 그러더라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보지 않아도 보고 싶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단 말이 뭔 소리지 참. 그만큼 그가 뭐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정적인 것의 하나됨,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됨은요, 관계적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결혼을 하나 되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성경도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뭘 말합니까? 관계적 하나됨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일어나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향해서 가고, 같은 것을 즐거워하고, 같은 것을 공유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어. 그냥 좋아, 함께 있고 싶어,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은 먹고 자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것을 즐거워하는, 이것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됩니다.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혼인데, 예를 들어 이것을, 내가 아픈데, 내가 지금 상처를 받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지 않아. 남편이 나가서 너무나 힘든데 아내가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아. 나는 즐거운데 아내는 하나도 안 즐거워. 나는 괴로운데 남편은 하나도 안 괴로워. 여러분, 이것이 하나 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안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깨지는 거지. 여러분,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뭐 할 때 있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됨이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그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면서 내 혼자 결정하고 내 혼자 고민하고 내 혼자 즐거워하고 내 혼자 꿈꾸던 것을 이제 내가 그와 함께 뭐 한다는 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꿈꾸고 함께 힘들고 함께 짐지어주고 그거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 거죠. 이 하나됨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없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 그가 아픈데 내가 함께 아프고, 그가 즐거운데 내가 함께 즐겁고, 그가 힘들면 함께 힘들고, 그를 꿈꾸는 것을 함께 꿈꾼다.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정적인 사랑일 때 여러분 오래가지 못하죠. 감정의 사랑이 아니에요. 단순한 감정에 함께 공감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참 사랑은 뭐냐?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가 아프면 내가 아파. 내 몸인 거지. 그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그 몸이고 이렇게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그런 사랑이 있을 때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예수님은 설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됨이 참 쉽지 않다는 거죠.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부부가 좋아서 살지만 살다 보면 같은 게 몇 개나 있습니까? 별로 맞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요? 자라온 세월도 달라, 환경도 달라, 생각도 달라, 가치도 달라, 성격도 달라, 식성도 달라. 다 틀려, 다 틀려. 맞추려고 하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서로 맞추어 간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한 거죠. 내 몸같이 아끼는. 아, 나 이거 싫어. 그가 뭐 하는 거예요? 함께 나가 되어서 동화되어서 그것을 함께 싫어해주고 함께 좋아해주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음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죽어도 못 먹는 거는 서로를 배려하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저나 우리 사모님 똑같습니다. 같이 음식을 먹다 보면요, 우리 집에서 가장 충격적인 음식이 뭐냐 했더니 우리 사모는 결혼 시집 와가지고 제일 충격적인 명절에 인사를 하러 왔어요. 저희 집은 나물을요, 보통 나물을 여러분 어떻게 먹습니까? 명절에 따로따로 먹죠. 뭐 콩나물, 그다음 시금치, 뭐 도라지 나물, 뭐 두부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저쪽 저 충무 쪽 저쪽 분들은 그거 한 그릇에 다 모아가지고 그 위에 그 저 두부 보탕국 위에 부으면 물이 흥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담을 때는 나물이 따로 담겼는데 마지막 국자로 국물을 붓는 순간 나물이 물에 둥둥 떱니다. 보기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인 비주얼인 거죠.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늘 먹었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밥을 맙니다 그냥. 굉장히 충격적인 음식이죠. 근데 뭐 집에 인사하러 왔으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기만 먹어야지. 먹는데 굉장히 충격적인데 먹습니다. 왜요? 저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뭐 배고파서 먹을 수 있는데 그거 안 먹어도 잠시 남아서 다른 거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저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겁니다. 동화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모님하고 있으면서 가장 충격적인 음식 중에 하나는 김치찌개 위에 계란을 풀었다. 김치찌개 계란을 위에 다 왜 풀어? 여러분 살아온 세월과 여러분 문화가 다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안 맞아. 참 그렇게 서로가 다른 사람이 서로 맞추어 사는 것은 결국 맞출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안에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근데 안 쉬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렵지만 해나가야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설명하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게 하사 그리고 그와 같이 주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교회가 그와 같이 하나 되게 하사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함으로 바로 복음이 세상 가운데 믿어지게 하라.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의 현장에 뭐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분열된 곳에 성령은 함께하지 못하잖아요. 분열된 곳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습니까? 분열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분열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됨은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깨어졌던 관계를 바로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구원의 사건을 성령이 우리 안에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었던 관계였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였지만은, 그러나 죄를 지으면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간의 첫 모습은 하나됨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적측해 보여서 하와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지어요. 하와를 짓는데, 지어서 아담에게 들어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으면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자기에게 찾아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핑계합니다. 분열됩니다. 죄는요, 분열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은요, 바로 이처럼 하나됨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역사가 있고, 그 역사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일이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됨은 곧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부흥은 곧 우리의 삶의 부흥이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 되라, 그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상 가운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겠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너무 달라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해요? 그때는 그것은 아니지. 그런데 하나 되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길이래요. 그러니까 하나 되면 뭐예요? 그의 처지와 그의 상황을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관점으로 봐주는 거예요. 같은 생각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가 그와 같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입사님의 생각이 저와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니까 같은 모양입니다. 그럼 넘어가요. 강미영 원사님이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까? 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 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어떤 생각에, 어떤 행동에 앞서서 그의 마음을, 그의 생각을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헤아려 준다는 거예요. 그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의 관점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하는 거라는데, 이놈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이 되냐는 거예요. 감당되어집니까? 내한테 잘해주면 감당되지.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하죠.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그 입장으로, 그의 관점으로 그를 대변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작심삼일의 마음으로 그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냐? 우리가 하나 된다, 연합된다, 이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내적인 어떤 결단으로 가능한 일이냐? 문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쉬웠으면 벌써 하나 됐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얼마나 하나 되어 있냐? 하나된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곳을 통해서 세상이 바로 무엇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 복음을 본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더하여 주는 그런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있게 되지만, 하나 되지 못한 곳은 부흥 없습니다. 여러분, 분열, 부흥, 하나됨, 여러분, 이건 여러분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져 있죠. 근데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부흥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야죠. 부흥을 사모합니다. 문제는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고 싶어요. 하나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의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의 습관이 도무지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 하시니 해보겠는데요, 하나님 너무 힘든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2번은 참겠는데 3번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떠나야죠. 참, 어느 부목사님 같아요. 인터넷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의 입장에 대해서 그를 다른 교회로 보내줘야 된대요. 이 부목사님은 신학 공부를 한참 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부르심도 없고 결국 신앙은 누구 중심입니까? 내 중심이에요. 참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맞출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 다 맞춰야 되는 거. 안 맞으면 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하나 되면 철저하게 내 입장이 아니라 그의 입장, 공동의 입장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하나됨이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 교회 부흥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는 안 맞아도 뭐 하는 거예요?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은혜 받은 자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하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사람의 사랑으로는 3번 참기도 힘든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맞추는 이 떠나는 게 훨씬 편한데, 여러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했다면,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뭐할 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은혜되어지고 감동되어질 때 그 사랑을 우리가 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나됨 안 돼요. 절대 못합니다. 인간의 의지 갖고 했다가는 도리어 실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하나 되자고 이렇게까지 애쓰고 힘쓰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 교회 가능성 없어, 희망 없어. 딴 데 가도 똑같아. 내 마음에 딱 맞는 교회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어떻게 돌 던진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어떻게 그런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이 스데반에게 깊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자기를 감동시킨 거예요. 나도 몰랐었는데, 나도 그랬었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영원한 형벌 속에 살아야 될 내 인생을 구속해 주셨다 라고 하는 이 지식의 말이 아닌, 그 말이 내 안에 녹여지고 깨달아지니까 그 돌을 던진 그 사람이 도리어 미운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여요. 애처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모릅니다.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여러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함께 돌아봤다, 사도행전 2장 기록하고 있잖아요.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서던 그 당시에 어려운 교회들은 굉장히 어려웠고요,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자기 것을 움켜줘도 겨우 먹고 살 판인데 그것을 서로 내어놓고 함께 베풀고 나누고 나누어 먹고 떡을 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아, 내가 떡 갖다 주면 다음번에는 저 사람이 더 많은 걸 내게 갖다 주겠지. 여러분, 이런 계산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했냐? 사도행전 2장은 말하잖아요.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다. 모여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며 주의 복음을 감당하는 이 일을 했다. 기도하고 말씀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십자가를 그들이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절절히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주께서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그를 사랑할 마음이 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샘솟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하나 되면요 곧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길이자 그것은 곧 부흥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교회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됨은 무엇을 필요로 한다고요? 사랑을 필요로 한다고. 근데 그 사랑은 우리의 의지적 사랑으로는 못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뭐 할 때 경험하고 깨닫게 되고 은혜 받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 저분은 은혜가 넘쳐.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 같은 상황을, 초대교 때 교회 같은 상황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분은 참 은혜가 넘쳐. 그렇게 말하는, 사랑이 넘쳐, 은혜가 넘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소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승리, 담대함, 열정, 열심, 그것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 사랑을 내 안에 담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 안에 스데반과 같은 초대교회에 서로가 서로의 형편을 살피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칭송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더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더하여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소교회가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 되는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